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이 기록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어느 왕 때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요엘서는 요엘서의 기록자 요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름과 그리고 본인의 이름 요엘의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 때 이 요엘서가 기록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요엘서가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죠. 7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대신 섭정을 하게 되는데 요아스가 어린 왕이었을 때는 그의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가 요아스 왕 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만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요엘서가 요아스 왕 때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가 어렸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심각한 기근과 메뚜기 때로 인한 피해 때문에 나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다음에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 다른 한 민족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어떤 민족이 공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를 이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밭이 황후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있은 거예요. 기근 상황에서 또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 짐승들도 당연히 먹을 것이 없지요. 요엘서 1장 1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것이 없고 짐승도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이고 포도주고 간에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요엘서 1장 9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소제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으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너무너무 슬퍼서 제사장들이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엘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얼마나 참 그 기근이 심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 드리려면 그렇게 많은 곡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곡식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소제도 못 드리고 전제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장차 올 심판의 날을 생각합니다. 요엘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조금 건너뛰어서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극심한 기근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장차 올 미래의 그 심판의 날, 그 날을 함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기근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뭘 함께 보는 것입니까?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을 함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요엘 시대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기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유다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요엘서의 시대 상황과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엘서를 딱 읽으니까 야, 지금 이거 우리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끝에 부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심한 기근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그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심각한 환난의 때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상황이나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런 메뚜기 재앙 처음입니다. 이런 기근 처음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과거에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이 닫히고 예배의 제약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세에는 코로나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의 전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장차 올 여호와의 날을 생각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에 특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용만 달라요. 그들은 기근이고 우리는 코로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들도 겪었고 지금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재앙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크게 심판하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 7년 대환란 때지요. 7년 대환란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7년 대환란 때 있을 심판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앞으로 더 심각한 전염병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는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리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도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 요엘 선지자 그 당시 사람들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소제도 드릴 수 없고 전제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전제도 드리게 해주시고 소제도 드리게 해주실는지 어찌 알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말씀을 하면 뭡니까? 너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해주실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면역 아무리 잘한다고 지금 이게 해결이 됩니까? 결국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번에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오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의 기술로 면역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끝나게 하는 방법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 걸 모르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이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예, 코로나 상황을 끝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성경이 그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연세 많은 분도 나오게 해야 하고 병약한 사람도 나오게 해야 하고 높은 사람도 나오게 해야 되고, 누구라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울면서, 여기 울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울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는가 하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부가 교회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자꾸만 관할하려고 그러잖아요. 예배 몇 %만 드리라.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관할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일단 제쳐놓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부터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17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부가 교회를 관할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끝이 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속히 예배드리시도록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요.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해법을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제가 잘 배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참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이기 힘쓰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부가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조심은 하고 방역은 잘해야 하지만 참 교회를 존중하는 이 정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에 안 좋은 분들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